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다시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흠이나 악질 같은 말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이나 눈에 띄는 큰 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거나 피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흠집들을 그리고 범질들을 여기 악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질병에 걸린 것처럼 이 양이 질병에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질 그리고 흠,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이 소나 양에게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흠은 이 양이나 소, 이 대속의 짐승에게 가고 짐승에게 있는 흠 없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대속의 은총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건재할 자가 없죠. 대제사장조차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사장까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장까지도 본인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흠, 그리고 이게 악질로 표현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흠없음입니다. 흠없음. 온전한 모습.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는, 그래서 대속이 필요합니다. 이 소나 양이 가지고 있는 흠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와 양이 흠이 있게 되면 대속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흠이 있고 범죄가 있으면 그분은 그분의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죽어야 되겠죠.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흠 없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절박한 이 필요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이 필요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만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같이 우리와 함께 설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고대 사회에서는 그 토템, 그 짐승을 섬기거나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옮길 만한 어떤 것을 섬기는 1월 성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1월 성신의 움직임들, 굉장히 보편적인 우상 숭배죠. 아마 가장 먼저 생긴 그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런 1월 성신을 섬겼다고 하거든요. 인간이 보기에 고상하고 아름답고 또 멋있고 심오해 보이는, 거기에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바램, 모든 가치, 이것을 거기에다가 이입시키죠. 우리가 바라는 바램과 그 이미지가 흡사한 것들에 우리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그 대상에게 우리 기도하고 또 집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 중에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어떤 것에 투영해서 그것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가는 분투함, 그 노구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는 그런 순간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공동체 안에 이런 그 완전히 주님을 떠난 경향성을 이렇게 보일 때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자세히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그가 마음에서 일어난 우상숭배에 대한 욕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착화되고 이 고착화된 생각이 충만하게 차오르고 나면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죠. 보통 마음에 이렇게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들어온다고 밖으로 돌출되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것이 잘 없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외부로 나타나고 외부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들키기 시작하죠. 아주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형태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그 행동들이 노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이 사람에게 있던 생각, 가치관, 범죄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함부로 고백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공개하고 공동체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같이 훈련했던 그 선교단체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하고 그리고 놀라운 자유를 맛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통회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 고통스러운 감정, 여기서 떠나겠다는 결연한 의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런 것 없이 공동체 앞에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그러면 죄가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내게 있는 죄가 타인에게도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죄를 발설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느끼도록 뭐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나?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범죄 집단이 되는 거죠. 범죄 집단. 너나 나나 이제는 한 사람에게 있었던 범죄가 그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탈된 그것도 심각한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이탈해서 폐역한 길로 가게 되는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죠. 공동체는 한 번에 병들지는 않죠. 한 개인, 소수의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체가 누룩처럼 퍼져서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범죄는 공동체로 번지기 전에 처리돼야 되죠.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알려질 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와 같이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근데 그가 고집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돌이키도록 하죠. 그 다음 단계는 교회가 그의 죄를 묻고 그가 돌이키도록 기회를 줍니다. 거기까지도 갔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교죠, 출교. 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출교. 교회 밖에 이제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방인같이 여기라. 불신자같이 여기라. 더 이상 형제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증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끌어내는 단죄를 말하는 거죠. 단죄. 공동체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목적은 백성들이 이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죠. 징벌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같이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고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으나 또 내세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을 놓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놓쳐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딸이 그 선교 훈련 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감안하고 이제 딸에게 그런 걸 가르쳤거든요. 혹시 네가 죽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라고. 세상에서 사형제도를 없애고 있는 이유는 자연주의적 관점 때문에 그렇죠. 죽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죠. 동시에 그들이 보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그 죄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 죄의 심각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절대적 윤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그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한 사회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로 완전히 물들게 되는, 그래서 한 개인이 사형에 해당해서 이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한 집단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암을 도려낼 때 암을 도려내는 목적은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이게 사형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형제도는 사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목격한 그 사람이 증인이 되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되지 않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그 죄의 그 존재를 증명해야 되죠. 그리고 증명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그에게 가서 그 몸에 손을 올리고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죠. 돌을 던집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 사형의 그 목적 자체가 죄를 단죄하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증오, 멸시, 징벌,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형제도는 그 사형수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능지처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사형의 방법들을 동원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형제도는 그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가장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한데 고통을 덜 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불가피 사형제도는 존속돼야 되지만 그 존재에게 그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범죄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는 거죠. 동시에 억울하지 않도록 2중, 3중 보호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세벨의 예를 이렇게 알고 있듯이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조작되어서 이런 범죄하는 재판이 일어난다. 이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사형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거짓 증언하면 그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거짓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 거짓 증거의 대가가 혹독하죠. 원래 죄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영향력이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증거하는 것을 심상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과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그 이세벨의 죄가 우상숭배 또는 그가 했던 혹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고 즉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 것은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그래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고 신문에 기자들이 뭔가를 실을 때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실어내고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방할 때 거짓 증거를 거짓말을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나 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양심 속에 이게 굉장히 가볍게 지금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망할 일이거든요. 사실은 뭔가 증거를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에 개입해서 증언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도 거기에 걸어놓고 있는 거죠. 무겁고 막중하고 두려운 책임이
이 증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범죄는 뭐 이렇게 많지만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닙니다. 죄도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죄도 있죠. 대속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죄도 있습니다. 동시에 보상으로 끝나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가 드러날 때 벌금형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중처벌 뭐 이 정도로 해결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범죄라고 다 똑같이 치명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중이 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이런 문제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과의 시시비비는 각 지방에 있는 그 장로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재판하는 곳은 성문이죠. 사람들이 오고 가고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노출되어 있는 장소. 그 재판을 하는 그 옆에서는 상업행위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 노출된 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장소죠.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거는 비밀리에 몇 사람이서 숙덕숙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증인들 가까이서 그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외에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금 무슨 재판을 하고 있군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은밀하게 해서 숙덕숙덕 공론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든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어떤 재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오고 가서 죄를 용서해 준다든지 누구에게 편파적인 이런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가능한 한 증인이 많은 곳에서 이 재판 행위를 하는 거죠. 공정하게 되도록. 보통 이런 재판들이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기준에서 도출된 그런 내용들을 재판하기 때문에 쉽죠. 기준이 명확합니다. 오늘날의 재판은 쉽지 않죠.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옳은 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상대적인 거죠. 이게 상대적인. 윤리도 상대적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지 않죠. 모든 윤리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계명, 그 계명으로부터 나온 도덕과 윤리, 이것은 변동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탈되었는지 그 계명에 충실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죠. 누구든지. 이것이 그 난해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지 못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가죠. 이것도 단계가 있겠죠.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느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윤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특별한 지위라서 가장 높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전문가이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서는 풀어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그 잿물을 태우고 뭐 잿물을 마시고, 하나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하는 그런 선언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치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래서 최종적 판결을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믿고 수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된 것들이 훼손되면 사회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 최종적인 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면 한 국가의 윤리 도덕성은 이 근본부터 무너져 버리죠. 이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이 권위의 이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흘려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긍휼의 통로, 그리고 질서의 통로, 보호의 통로입니다. 이것들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보호도 뒤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뒤틀리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이 루트가 뒤틀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가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율법에 이게 헌신하는 거죠. 모두가.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판결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좌우로 뒤흔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거기서 이탈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이익과 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진리를 흔들거나 뒤틀면 그것을 폐역하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폐역함. 이제 진리를 이거 휘어버리게 만들면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뒤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득과 반하기 때문에 묵살을 한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사실 위에 있는 그 범죄들은 죽을 죄는 아닙니다. 여기에 뭐 다퉜다든지 뭐 주먹질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훔쳤다 뭐 이런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 그 징벌, 이 제사장이 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징벌들 또는 손해배상, 이 응분의 대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하는, 악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제멋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사는,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본질이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도록 갈망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제 뜻대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 소명이 있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될 소명이 있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 그 권면을 받지 않잖아요. 2번, 3번 이렇게. 연약해서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관철한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려고 한다든지, 보통 이단 집단들이 그렇죠. 그러면 죽이는 것은 그렇죠. 죽인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의미는 그 백성에서 끌어내는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출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게 사실 교회에서 하는 사형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세 때 보면 파문이라고 이렇게 하죠. 파문. 이 사형을 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형제도보다 더 두려운 것으로 여겼죠. 그의 영혼은 보장받지 못한다. 뭐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형제도의 근본적 목적,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지만, 또 한 면에서는 죄에 대한 공포, 그 징벌적 두려움, 그 죄의 결과,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개인에게서 시작한 올바르지 않은 가치가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주님이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 떠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매일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경성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악을 끼치지 않도록 그 누군가
주님이 가르치지 않은 가치를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이 두렵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면할 자는 직면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최후의 방법 이방인같이 여기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삼교구를 축복합니다. 사교구를 축복합니다. 각 지역 조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경외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